저 뒤에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 분들인데 이 앞자리인데 이런 데 와서 어디 끼 앉으세요. 내가 설교를 좀 오래 하려고 하는데 다리 아프면 은혜가 안 돼. 이쪽으로도 좀 앉고 찬양대 쪽으로도 이쪽 좀 앉고 이 장로님들 옆에 이 자리 좋은 자리 여기 앉는 사람 앞으로 장로 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절입니다. 자, 우리 가정주일이니까 가족들끼리 서로가 가족들끼리 사랑해요 하면 인사 한번 합시다. 부부지간에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고 얘들아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요. 평소에 그것도 자주 해봐야지만 생전 처음 안 해보니까 결혼 20년 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해본 맹구가 자꾸 그 훈련하라고 그러니까 연말이 돼서 내가 금년에 우리 마누라한테 좋은 소리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큰맘 먹고 마누라한테 여보 당신 요즘 보니까 예뻐 죽겠어 그랬어. 예뻐 죽겠어 그랬더니 이 맹구 마누라가 생전 처음 듣던 소리 이상한 소리라 맹구를 가만 쳐다보는 게 당신 암 걸렸지 죽을 때가 돼가 이 소리 하는가 보다 싶었던 모양이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어려움도 많았고 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함으로 종결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자 이상에 이런 시가 있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였습니다. 이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탄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자 이상인데 저는 이걸 볼 때 참 잘 썼다 싶어요. 정말 때로는 고난과 슬픔과 고독과 절망을 줘도 그로 인해서 오히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돌이켜보니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 한 해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생각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은 딱 한마디로 지난 한 해를 줄여서 말하면은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정말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그때는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때는 잠을 못 잤어.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것도 감사하구나. 감사로 종결되어집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십 번 건축위원회를 모였지만은요 한 번도 건축위원들 간에 얼굴 붉힌 적이 없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70%의 공정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와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우들이 건축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껏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가 다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이 블레셋,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괴롭히던 강대국 블레셋이 있어요. 꼭 우리나라를 말하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갔어.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니까 저 조그만 나라가 말이지 뭐 법궤라고 하는 이상한 걸 들고 가니까, 법궤 들고 가니까 막 홍해도 갈라지지, 요단강도 갈라지지, 저걸 들고 가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하지. 이러니까 이게 무슨 뭐 요술 상자나 되는 줄 알고 블레셋에서 그 법궤를 뺏어갔어요. 뺏어가가지고 자기 나라 때 갖다 놓으니까 이게 좋은 일 생기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그냥 이상한 일이 생겨. 막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다 죽는 거야. 이리 옮겨놔도 안 되고 저리 옮겨도 이걸 뺏기는 뺏어왔는데 갖다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데 가려니까 거기 프랑카드 들고 동네 사람들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진입 금지 뭐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데모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뺏어놓기는 뺏어놨는데 이거 어디 처리가 곤란한 거야. 이게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 돌려주자. 그래야 돌려준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로. 돌려주니까 이스라엘 기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한 20년 동안 이제 돌려주게 줘서 보관하게 되는데, 이 20년 동안은 거의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평화로운 이 관계를 가지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 블레셋과 그 토속 그 지방에 있던 신앙, 우상을 섬기게,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게 된 게, 같이 양다리 걸쳐서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이 바알은요, 바알 신은 저 신들 중에 우두머리를 바알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스타롯은 뭐냐?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야. 자녀를 많이 낳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앙에서 고난 받는 것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타락하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평화가 유지가 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토속신앙, 우상단지를 섬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갈수록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때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비참하게 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제일 첫 번째 일로 뭘 하느냐, 온 백성들에게 우상단지 다 내던져버리도록 만든 거예요. 아스타롯과 바알 우상단지들을 전부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우상단지들 다 버리게 됩니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라고 하는 큰 광장에 백성들을 다 모아놨어. 모아가지고 그래,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금식 회개 기도를 시킨 거야, 거기서. 응? 자,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조그마한 나라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 눈에 가시처럼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말이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 있지. 또 금식해가지고 힘이 쭉 빠져가 있지. 그러니까 요것도 모여서 그냥 뺑 둘러 포위해가지고 다 쳐버리면 금방 칠 거 아니야. 기회는 이때다 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응? 이때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보고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래, 이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당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는 지금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백성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뭐 구당당 뭐 천둥 치는 소리 뭐 이런 거 비슷하게 났겠죠. 그러니까 막 이 블레셋 군인들이 왔다가는 그냥 이게 그냥 막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혼비백산 도망가고 저끼리 그냥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블레셋을 물리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참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끼리까지 따라가서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무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줬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바위돌을 세우고 이거 그 기념으로 바위돌을 놓고 여기가 이게 바로 에벤에셀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에벤에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도와서 여기까지 도와줬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벌써 넘어졌어요. 벌써 아까 사탄의 밥이 됐어요. 이미 우리는 다 끝났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 또 지켜줬어.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할 거는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요, 우리를 이 험한 세상, 블레셋 같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기 왔습니까? 내 힘으로 오늘까지 살았습니까?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여기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자식이 커가지고 나니까 머리 커지니까 이놈이 부모님한테 대답니다. 부모가 내한테 뭘 해준 게 있느냐고. 어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세상을 저주합니다. 나는 부모도 없이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어릴 때부터 과원에서 자랐다. 나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그 과원에 자라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왔다. 자신을 저주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가서 당신은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과원에 버려졌을 때 누가 당신을 키워줬습니까? 핏덩이 같은 거 과원에 데리고 왔는데 누가 젖을 먹여주고 누가 대소매를 갈아주고 누가 옷을 입혀줬습니까? 당신을 돌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학교에 다닐 때 누가 당신을 가르쳤습니까? 누가 당신의 등록금을 줘가지고 학교를 보냈습니까? 부모에게는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당신이 이만큼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가 깨닫 그렇군요. 나는 지금까지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내가 이토록 성장할 때까지 나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걸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자랐습니까? 나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어떨 때는 주님이 믿음으로 나를 또 친히 인도해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바알들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단호히 던져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들을 구해주시고 보호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있어야 될 건 뭡니까?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스타롯과 바알을 내던져버리는 결단의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새롭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해 주셨고 블레셋으로부터 도움을 주셔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돌이켜보세요. 국가적으로도 직장 사업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많았습니까? 응? 우리 민족들이 보면은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야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나라 안 지켜주면 이거 벌써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거. 참 우리 민족들이 참 세계적으로 똑똑한 민족들인데 지도자 복이 별로 없어요. 그 지금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지금 하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삐걱거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정말 저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볼 때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고 여러분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고 온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저는 정말 건축을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고 내일 아침까지 5억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5억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쉬고 그냥 1쉬고 교회 나와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은요 그날 아침에 딱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또 뭐 2억이 필요합니다. 다 이번 주간까지 3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보통 우리는 평소에 별로 불러보지도 못한 단이에요. 나는 불러봤자 200만 원, 300만 원 수준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정말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탁 막혔어. 이 건축, 이 재정 문제, 그래가지고 염려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염려가 한번 확 올라오니까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더라. 감당을 못하겠대요. 감당을 못하겠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새벽 1시고 2시고 깨면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좋은 방법을 하나 깨달았어요. 염려, 여러분들도 가정이나 모든 염려가 확 올라올 때는 내가 그때 생각했어. 내가 염려의 병이다, 병. 물병처럼, 물병. 염려의 병인데 여기 연기가 올라오다시 계속 이 병 속에서 염려가 막 올라올 때는 뚜껑을 닫아버리면 되는데 뚜껑이 뭐냐? 감사의 뚜껑. 따라합니다. 감사의 뚜껑. 할렐루야. 감사의 뚜껑으로 닫아버리니까 안 올라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요. 제가요. 하루에 수천 번 감사를 했어요. 수천 번. 내가 새알에 와서 1시간에 몇 번 감사하는가. 주여 무조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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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감사. 이 뭐 수많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 영적인 악한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던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또 건축에 참여해서
힘껏 참여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요 오히려 어떨 때 감사가 또 더 생기냐면은 건축 이렇게 하는데 물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또 더 감사할 때가 있어. 할렐루야. 이상하지요? 그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분들이 지금 어려워서 이제 못하고 다음에 이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 잘 참석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너무 고마워요. 이 믿음 없으면 벌써 나자빠진다고. 괜히 뭐 그런 거 좀 핑계 대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신 나는 이게 진짜 고맙고 감사해요. 할렐루야. 참여하신 분들보다 여하튼 참여하신 분들만큼 감사.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야.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야. 그래 호시탐탐 이스라엘 침공을 누리던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침략해 왔지만은 저들은 보니까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모진 고난이 있기에 오히려 그 성공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을 압니다. 나는 지금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분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지. 건강 잃어버리지 않았지. 아직도 사명 붙잡고 있지. 자식들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지.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자가 조카 공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가 벼슬에서 얻은 게 뭐고 이런 게 뭐냐 물었더니 이 조카 공멸이 말하며 삼촌 나는 벼슬을 하면서 얻은 거를 얻고 이런 것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일이 많아서 공부를 하지 못했고 녹봉이 적어서 친척을 돌볼 수 없었고 공무가 다급하여 친구들과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나는 이게 세 가지 잃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물었어. 같은 벼슬을 하는 복자천에게 물었습니다. 야 복자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벼슬 생활하면서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얻은 것만 세 가지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나는 첫째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해서 학문이 늘었고 둘째 녹봉은 적지만은 이를 아껴서 친척들을 도왔기에 더욱 친근해졌고 셋째는 공무가 다급하지만 틈을 내니 친구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벼슬을 하면서도 공멸은 이런 게 세 가지라고 그러고 복자천은 얻은 게 세 가지라고 그래요. 얻은 게 세 가지. 이런 것을 센 공멸은 보나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얻은 것을 센 복자천은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했을 것이고 출근하는 길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따라서 불행한 사람은요 항상 이런 것을 셉니다.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렸다. 이런 것을 세면 셀수록 감사도 잃게 되고 이런 것을 세는 만큼 행복이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항상 얻는 것을 셉니다. 이것도 얻었고 저것도 얻었다. 이렇게 얻은 것을 셀수록 감사도 늘어나고 만족감도 얻게 돼서 그만큼 행복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교육 방면으로 45년을 활동하신 80세가 넘은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45년 동안 인간 심리와 교육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았다. 인생이 뭐냐?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걸 45년 동안 인간 심리를 하고 상담을 하면서 찾았다. 그게 뭐냐? 바로 인생은 해석이다 하는 것이다. 인생은 뭐다?
해석이다. 자기 자식이 어떤 관점에서 나를 보느냐.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해석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히려 이게 나한테는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지금 좋은 환경에 있어도 이게 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다, 인생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꽉 막혀있지만 터널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직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터널 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대적 블레셋을 무찔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블레셋이 경제적인 블레셋이든 인간관계의 블레셋이든 건강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회복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은 전쟁,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저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어. 저 근데 뭐 하나님이 또 저들이 믿는 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칠까 모르니까 꼼짝 못하고 그동안에 블레셋에게 뺏겼던 성읍도 도로 찾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주변 국가의 평화도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의 고난의 삶을 잘 정리하기만 하면은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뺏겼던 걸 회복시켜 줍니다. 잃었던 걸 찾게 해주십니다. 잃었던 평화를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내년에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완공되어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새롭게 회복되고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릴 송구 영신 예배, 여러분 서원 기도, 이게 다 중요합니다. 적으세요. 내 소원을 적으라. 적으시면은 하나님께서 내년이 가기 전에 반드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세상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다. 인생만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옆 사람 손잡고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맙시다. 왜?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두고 볼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 편이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여,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셨고 그 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피할 길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더 크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밝히 깨닫고 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미스바의 회개 기도로 마무리 짓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다른 문제들도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소망 안에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 오직 감사함으로 연말을 보내고 새로운 결단으로 새해를 맞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